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하죠.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하루에 적게 걸을 때는 10,000보, 많이 걸을 때는 23,000보씩 이렇게 아침 6시 반 아침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 예수님께서 심판 그 재판을 받으신 장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그 장소들을 가보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일인가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에덴교회 목사로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기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담고 다닙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다니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현장을 봤으면 더 좋았겠다, 더 은혜로웠겠다는 생각이 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가십시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 마음 아픈 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그 현장들이 보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리고 주로 사역하실 때 사신 곳이 가브나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주로 기도하신 곳이 감난산, 그리고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장소들을 아랍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베들레헴 가보시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유대인 동네보다 훨씬 낡고 지저분하고 유대인 동네보다는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가브나움은 아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냥 되어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신 감람산 그 밑에도 다 아랍 사람들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장소들 가보시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품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또 보면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2만 원씩 개를 부으면 우리가 2년 뒤에 2년 뒤에 다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2년 뒤에 함께 가실 그런 또 비전을 꿈을 품고 함께 단일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온 그런 경험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에 맞게 나오면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야기를 사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 종려나무라죠. 종려나무 열매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대추나무 열매다. 대추나무 아니지? 대추야자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잎을 이렇게 깐 것처럼 그 종려나무의 열매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가시면요, 종려나무가 정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 많다가 아니고 줄을 세워가지고 종려나무가 쫙 심어져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일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뭐가 끊어집니까? 만나가 끊어집니다. 뭘 먹고 삽니까? 그 땅에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종려나무를 딸 때인지 안 딸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장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종려나무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인원수가 만나가 끊어지고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또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보시고 에이 맛없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이 먹었던 것을 내가 이렇게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점심시간 때 다 모든 분들이 꼭 하나 이상씩 드시길 바랍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맛이 꽃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상주에서 오신 그 교회팀이 있었대요. 오셔가지고 그걸 드셔보시고는 하는 이야기가 상주 꽃감이 더 낫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시던데 꽃감이 더 맛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험 삼아 하나씩 이상씩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와 이 사무엘상 읽을 때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야,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나오고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한나의 기도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는 듣지 못하고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꺾여가 죽게 되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 역할들 리더 역할들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보내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서 사울을 첫 왕으로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 나갈 때에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데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또 골리앗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울이 불순종한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고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 버전으로 번역한 70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서 보지만 사실은 사무엘서 한 권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느냐?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는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야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도 16장부터 이 후반부는요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름은 사무엘서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무엘이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죽은 다음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길 걸 우겨야지 이런 걸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죽은 이후에 자기가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오늘 살펴보는데 1장부터 31장까지가 있습니다.
자, 절반을 딱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 나누고 싶습니까? 절반 나누면 15장까지 나누고 싶죠. 예, 15장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16장부터 30장까지인데 31장까지 있습니다. 절반을 딱 나누면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들, 사사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엘리,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가 15장까지 절반까지 나옵니다. 16장부터는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젠 그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반으로 나누어서 사울까지 이야기, 사울 왕이 되는까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세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씩 인물을 겹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다. 그렇게 하시면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부족 중심으로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왕정 시대로 들어가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은 그냥 역사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이 세워졌느냐,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왕정시대로 넘어가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단순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가 일려졌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쉬운 책이지만 사실은 깨닫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면 단순히 나무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로 주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왕을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기분 나빠할 거 없다.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사사시대가 한 320년에서 350년을 보는데 훨씬 전입니다. 몇백 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17장에서 너희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너희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인데 그때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 제도는요, 이게 그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사만 있었던 거예요. 사사는 부족 중심으로, 부족이 아니고 뭡니까? 지파 중심으로, 지파 중심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파 개념입니다. 지파 개념. 즉 지금식으로 말하면 봉건 도시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런 보십시오.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없고 대통령이 없고 중앙 정부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 정부 자치입니다. 그냥 도쿄는 도쿄 도지사가 다스리고 오사카는 오사카 부지사가 다스리고 오사카는 부니까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냐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제일 불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한국을 공격하였다. 근데 중앙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를 뭐 이렇게 와, 우리 도시는 괜찮다 하면 뭐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외교가 힘듭니다. 전쟁이 힘듭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듯이 주변 나라 암몬에 의해서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없습니다. 지파별로 대차다 보니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반복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가? 아, 다른 나라들은 중앙 정부가 있구나, 왕이.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배츠배츠다. 다 개별적이니까 이게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나라를 다스리기 용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17장에서 이미 그들에게 왕정 제도에 관하여서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겁니다. 너희들 왕정 제도 요구할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사무엘은 기분 나빠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요. 그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원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사사가 있다가 없고 하니까 또 다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도록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나쁜 것으로 기분 나빠했을까요? 나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선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선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왕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으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을 원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안 되겠고 눈에 보이는 6절에 보시면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그런 왕을 달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분 나빠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부자 되게 물질 주십시오.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맨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배 쫄쫄 굶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늘 실패해야 됩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왕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그런 왕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원인, 배경이 잘못된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은 그 원인, 배경이 무엇이냐? 자기 이기적인 목적, 내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내가 건강을 구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배경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원인을 잘 살피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물질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고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사업도 하고 주님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이 공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원인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내가 이 간구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항상 그것을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는 그 원인이 눈에 보이는 이 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그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고 사무엘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그 왕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왕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책을 옮겨 적는 것이 필요하다.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세워질 왕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해지거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왕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울 때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보시면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는데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즉 왕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게 사울을 세울 때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 세우는 괜찮다. 그런 제도 괜찮다. 왕정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이 세울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왕과는 다른 왕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왕이 많은 사람이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게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게임 해봤습니까? 왕게임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인 거예요. 왕.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한 사람은 실패하였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적군 아각을 죽이려 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 나라 시각으로 보면 훌륭한 왕입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울은요, 전쟁 나가면 계속 다 이기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딱 한 번 집니다. 언제 집니까? 자기가 죽을 때 집니다. 제일 마지막 전쟁. 자기가 죽은 전쟁에서 지고 그다음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합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물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린 것. 하지만 제사를 내 하나님 예배하려고 한 건데요. 내 헌금하려고 한 건데요. 하나님 드리려고. 아각을 죽이는데 안 죽인 겁니다. 아, 그래도 이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줘야지. 저걸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죄는요,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순종이 낫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낫습니까? 헌금을 1억 드리는 게 낫습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거. 여러분 가운데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좋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집을 부리는 것,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순종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순종한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고생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다윗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요, 한 10년 도망 다니거든요. 도망 다니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장소를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다윗이 처음에 도망갔을 때 잠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처음에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거기에 도망갔을 때에 400명의 사회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이게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인데 입구가 작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 한 반쯤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입구에 들어가면요, 크기가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 근처에는, 여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 서쪽에 있는 완전 사막지대가 아닙니다. 나무도 좀 있고 그래도 뭐 있는 지역인데, 이 주변에 넘겨주시면 저기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 무슨 나무겠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김영건 목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열려 있더라고요. 바로 동굴의 입구에 저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화과 나무라면 조그만 나무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정말 큰 나무입니다. 무화과 있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길래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왜 있었지? 조그만 나무에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열매도 크게 작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달아요. 저런 곳에 아둘람이 제일 처음 도망간 곳은 저런 곳이지만은, 주로 도망갔던 곳이냐면 남쪽에 사해 옆에 있는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강야, 엔게리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 지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기 보면 구멍 뽕뽕 뚫려 있죠. 이런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성경 필사본,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된 장소인데, 저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다 산지가.
저곳을 주로 다윗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게 사진을 보면요, 저도 가기 전에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뭐 이 정도 뭐 유튜브 봐도 성지순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가니까 영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나라의 건조함을 느낍니다. 그 따가운 태양을 느낍니다. 뜨거운 바람을 느낍니다. 이걸 느끼니까 가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물이 그냥 막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물 좀 참지 이런 생각했는데 가보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첫날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녔는데 다 이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보고는요, 버스 타자마자 사람들이 한 말이 무슨 불평이냐면 물 달라, 물 달라고. 우리 물 주세요, 물. 너무 건조하니까 물이 막 정말 귀한 거예요. 물 달라는 그 불평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며칠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먹은 게 비타빵이라고, 이 빵에다가 뭐 야채 넣어가지고 먹는 빵을 먹었습니다.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계속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이제 저희들이야 뭐 영국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밥 안 해먹고 살고, 그 나라 뭐 영국 음식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 음식을 1년간 그 현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밥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사라지는데, 연세가 있는 그 선배님들 중에는요, 며칠 지나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먹던 무슨 음식, 한국 음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김치 먹고 싶네, 된장 먹고 싶네. 그 생각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나 먹다 보니까 늘 어릴 때부터 먹던,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나서 그거 먹고 싶네,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이해가 돼가지고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음식을 불평하는 것이 가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힘이 들었겠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런 것을 도망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군과 마주치면요, 어디 피하겠습니까? 바위가 큰 게 있으면요, 그 뒤에 숨으면 화살을 쏘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정말 도망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바위가 되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마사다 전투했던 요새를 올라갔거든요.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기 산 위에 있는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다윗의 그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곳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그가 받은 그러한 고난들과 괴로움들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고난이라 말하지만 사실은요, 훈련이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봐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이 이 훈련 장소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들이 있으시죠? 물질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괴로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말하는데 이제부터 고난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훈련이라 말씀하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나를 바라봐, 나를. 힘들지, 나를 바라봐, 도와줄게. 나 좀 바라봐, 나를 의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는 단련되고 인단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앞에 순종의 그 훈련장들을 허락해 주시사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고집부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다라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고난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훈련이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그 장소를 다 통과한 그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시면요, 왕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하였는가를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시면요, 시대가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때와 또 시대가 다릅니다. 대통령 있고 뭐 총리가 있고 정치 제도가 다르고, 이때와 다르죠. 시대가 다른데 다르지만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다른 가정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다 가정마다 여러분들 상황이 다를 것이에요. 우리 학교는요, 그 학교와는 다릅니다. 다를 거예요. 우리 직장은요, 특별합니다. 다른 직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개개인은 다 다르지만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직장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학교의 왕이 되시며,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지구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왕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그 왕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순종의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내어서 또한 힘내어 그 모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이 물질을 구할 때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이 건강을 구할 때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사업의 번영과 성공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되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서 선한 동기로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도 같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양국 간의 그 관계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나라가 정말 화해하며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코지마 노숙자 전도 사역과 한글학교와 그리고 10월 14일 계획하고 있는 바자회와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모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